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란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찬을 받음에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언급하고 그것을 16장의 말씀을 17장과 18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7장과 18장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성격, 여기서는 음료라고 창녀, 음료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둘째,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또 이 음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짐승, 그리고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나라죠. 이 바벨론이 거룩한 곳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그 다음의 나라는 페르시아 나라나 또 알렉산드리아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각 제국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라들은 바뀌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바벨론 나라예요. 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한 것을 짓밟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1세기 말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로마 제국을 직접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거는 더 극심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았던 나라, 이 바벨론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나라가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국물 없는 진노를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의롭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너무 불의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뭔가를 안 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보응하고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단 한번 나눠볼까요? 자, 문단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성격, 음녀, 창녀, 몸을 파는 자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음녀가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음녀가 탄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짐승을 탄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탄다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료와 짐승이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운명의 공동체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료를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면 7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뭔가, 그리고 음녀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17장은 여러분 이렇게 음료로 일컫는 큰 성 바벨론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료와 짐승의 정체가 17장에서 밝혀지는 건데요. 여러분 크다라는 말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음료라고 말했는데, 이 음료와 대조적 표현이 12장에서는 해 입은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여자,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큰 성 바벨론과 대조적 표현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큰 성의 정체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예요. 그냥 성이 아니고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이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성격이 바로 음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음녀, 창녀, 몸을 파는 자와 그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는 이 심판이라고 했을 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으면 여자가 젖을 텐데 큰일 나죠. 그럼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 많은 물 위에 건설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브라데스 강을 이렇게 관계 수로를 통하여서 그 도시를 운영했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운영했는데,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형태로 나라를 운영하는 제국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물의 나라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바다로 보지 않고 호수로 봤어요. 지중해는 나의 호수다. 그럴 정도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위의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하면서 물 위에서 모든 그 상업과 그리고 군사와 정치를 해나간 사람이 바로 존재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음녀라고 표현을 했냐 이거죠. 음녀. 그 이유가 바로 로마 제국을 왜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왜 음녀라고 표현했냐? 2절에서 또 4절에서 5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절, 4절, 5절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여러 석국의 왕들이죠. 로마의 아부하고 로마에게 충성함으로 경제적 쾌락, 모든 것들을 다 부르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악을 했던 그 땅의 임금들도 로마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그 로마에 사는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은, 취한다는 말은 완전히 과도하게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음행의 포도주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봐야겠죠.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 쓰는 용어는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육적인 음행을 포함한 거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이 음행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걸 붙드는 거죠, 내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더 쾌락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더 권력적이고 더 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말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이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 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면 뭡니까? 예, 신이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들이 온갖 그 신전 안에서 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부와 쾌락과 모든 것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4절에서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이게 뭐 같아요? 로마 제국 시대의 창녀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창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창녀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 안에 그 금잔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행하는 이 로마 제국을 말하는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음녀인데 이 음녀가 빨간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을 꾸몄다는 말은 이 쾌락과 함께 사치를 누렸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나라였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술잔을 들어가지고 손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면서 함께 이 가증한 일들과 또 음행들을 함께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는 여러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창녀들의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정말 이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실체가 바로 큰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에 대해 또 설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의 엄마, 그러니까 창녀들의 엄마, 몸을 파는 자들의 엄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대모, 엄마. 이제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로마 제국이다라고 정말 로마 제국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이렇게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이고 가장 강한 나라이지만 그의 영적인 실체는 바로 창녀들의 엄마였다라고 한번 꼬집어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존재가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는 이 여자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 자라. 그러므로 이 여자는 그냥 몸만 파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여자는 음행뿐만 아니라 그 음행을 함께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자들인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들을 이렇게 피에 취했다란 말은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까? 음행과 우상숭배와 순교자의 피를 흘렸기에 이런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는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 이제는 7절을 보시면 그 음녀가 탔다란 말은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탄 누구에 대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33번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해서 무려 13번이 나오고 오늘 17장, 오늘 이 본문에서 8번이나 나오는 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의 실체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는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저갱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살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네, 마귀 사탄이죠.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이 짐승은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7머리는 9절에 보니까 7산이라고 말하고 또 7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7개의 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로마 제국의 강한 왕들들 7왕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뿔이라는 말씀 12절에 보니까 말씀 12절에 10왕, 10명의 왕을 이야기하죠. 이 10명의 왕은 로마 제국 속국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 자꾸 뭐 7이나 그리고 10 이런 거 다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런데 숫자적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 숫자적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이 열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속국이 10명밖에 없었냐? 왕 10명밖에 없었냐? 아니요. 더 많은 수의 왕이 있었죠.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를 상징하냐면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절에 그런데 이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이 이제 짐승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무엇이냐,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7머리와 10뿔 가진다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는 7머리와 10뿔인데 사실은 짐승은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짐승은 하나. 이게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데 7머리와 10뿔은 여럿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이면서 여럿인 존재. 이건 뭐가 비슷해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연합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여러 개.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싸워야 할 대적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여러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의 존재와의 싸움이죠.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죠. 여러 가지 우리의 각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의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존재, 악한 세력이 마귀 사탄과 그의 하수인 짐승,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속하여 아부하고 충성하는 열왕들, 이거 다 막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목사님,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 그 짐승이 아니고 이 악한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짐승을요, 저는 신약에 오면 요한 1, 2, 3서에 기록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구약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타났기 때문에요. 많은 1세기 말에는 많은 악한
황제들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요, 그 여러 황제들이 한 짐승이라니까요. 한 짐승.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다. 짐승의 머리가 7개니까 뭐 7왕들 막 나열하거든요. 예,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문자적인 7이 아니라는 거예요. 7이 아니고 70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70명의 왕은 말할 거예요? 말이 안 되고요. 10불이 아니라 100불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뭐 여러 이야기들 하지만 다 그들이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일곱 왕은 뭐 로마 황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곱 황제는 전체 다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일곱 중에서 전에는 있었고 다섯은 망하였고 지금 있고 하나는 있고 장차 있을 자 아직은 이르지 않은 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적그리스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적그리스도는 있어 왔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누가일까요? 애굽의 바로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넷 있잖아요. 신약에는 이 로마 제국의 네로와 도미트 황제, 이들이 다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예요. 현재도 오늘날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활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의 산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뭐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렇게 등장한다 할지라도 8절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이 어디냐? 마지막 그가 가는 곳은 뭐냐면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게 불변의 진리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7장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17장에 수많은 왕들이 막 뭐 내가 그랬잖아요. 뭐 이제 70불이면 70머리면 어떻고 뭐 10불이 아니라 100불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반드시 그들을 이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이 시대에 어떠한 세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여러분이 이겨내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의 정체와 음녀의 멸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많은 물이 나오죠. 많은 물을 뭐라고 합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이 지중해의 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열불 짐승, 그죠? 이 짐승 적그리스도 황제가 음녀 로마 제국을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황제가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게 할까? 16절에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요, 악이 악을 칠 거라는 이야기예요. 악은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해서. 여러분은 로마 제국을 로마 황제가 더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수많은 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17절에는 이 17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와 뜻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사도 요한이 본 음료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정체를 다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음료의 정체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음료의 이 땅의 음료의 정체가 뭐겠고 우리를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서 그래서 거기에 취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이 사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가기에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유혹하고 즐기고 그러면서 죄악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하는 존재도 있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도 있지만 또한 음료와 같이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료와 짐승은 운명,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겁을 먹으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는 성경이죠. 뿐만 아니라 배교당하고 강요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시는 바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아까쯤에도 잠깐 보시다시피 교회가 순교를 당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지만 그러나 궁극적 승리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17장 14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 핍박하는 존재들과 또한 음료와 같이 우리를 쾌락 가운데 타락 가운데로 이거는 그러한 존재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존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존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정말 신앙을 버려버렸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음료와 이 짐승이 그리고 바벨론 나라 로마 제국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또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